암송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자,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암송하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감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바로 다음 절 18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3장 18절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우리 말씀 시간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큰 광풍과 물결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이 코로나에 보니까 또 우리 사회와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막 파도가 막 일렁거리는 그런 배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괜찮아 잠잠하다가 또 막 일어나고 또 잠잠하다가 또 막 일어나고. 코로나뿐입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생업도 그렇고 우리 인생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려요. 그리고 준비도 차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풍랑이 있는 때일수록 무서워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준비도 제대로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해나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이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을, 선한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리고 연약하고 참 모자라고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영혼들을 맡기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주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 이는 이 인생,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아버지여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대비하고 제대로 예측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한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섭습니다. 뉴스를 보면 무슨 큰일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잘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잠잠히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황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시온 성가대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를 보통 교회에 관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 있는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방법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야 신앙생활의 방황을 우리가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싫어.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으로 이제는 정리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근데 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과 함께,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쉽게 말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요즘 제가 느헤미야서로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요즘 같은 이럴 때에도 이 줌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우리 실시간 영상으로 모임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모일 수 없을 때는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는 성도들이 함께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어떤 한 분의 스쳐 지나가는 성경 해석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여러분,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이 직책은요, 술을 통해서 암살의 위험이 많던 고대 사회에서는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왕에게 술을 드리기 전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맛을 보는 사람, 이 직책이죠. 최측근입니다. 최측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이 중요한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을 보시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 왕의 은혜를 받아서 왕의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종의 기도, 느헤미야 자신의 기도 외에 또 하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또 하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이유는 종의 기도만이 아니라 종들의 기도가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된 이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된 이유는 느헤미야 자신의 기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기도,
느헤미야 자신의 경건, 느헤미야 자신의 헌신, 노력, 수고, 이것만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요? 종들의 기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포로지에서 자신의 신앙을 말할 수도 없는 이 포로의 신세로 가슴을 치면서 골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종들의 기도, 그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중요한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한 축복과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그 이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종들의 기도. 주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나라의 교회를 복음으로 다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귀한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의 기도로,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성도, 이 모든 성도에는 내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나를 귀하게 봐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과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 말씀은 함께 하나님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우리 둘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 둘이 누구냐? 누구와 함께 성도가 한 백성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너희입니다. 우리와 너희.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서로가 서로를 무시해요.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너무 다르고 서로를 미워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방황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눈빛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많죠? 너무 많아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들리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 하게 됐는데 성도들의 말 때문에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도 상처를 많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상처를 많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에서 사람의 말과 행동과 눈빛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신다면 참 제가 담임 목사로서 좀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해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쳤으면, 말 조심하라고 제가 훈련을 시키고 잘 가르쳤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제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대신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만큼이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 많고 말실수 많이 하고 성격도 예민하고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품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더 강조해요. 나와 맞지 않는 성도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성도들과 함께 말이죠. 나에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내가 싫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이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곱게 자란 딸,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 자란 딸이 언제 엄마의 사랑을 알아요? 언제 엄마의 사랑을 알아요? 혼자 막 지공부할 때만 알아요? 몰라요. 막 짜증내고 막 그러지. 귀여움 받고 사랑받고 엄마가 이것저것 다 챙겨줄 때 엄마의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면 언제 알까요? 언제 알까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자녀를 품어내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 생각이. 어려움이 없을 때, 편하게 지낼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자식을 낳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자식을 길러내고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남편을 품어내고 섬기면서 엄마 생각이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있어야 사랑을 압니다. 아픔이 있어야 자아가 꺾이고, 자아가 꺾여야 나를 참아주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편한 성도들을 품을 때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9시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짧게 하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한 문장이 내 마음속에 쏙 다가왔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 그렇구나. 맞았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장애물이 되는 것이구나.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요, 교회 다닌다가 아닙니다. 직분도 아니에요. 봉사, 헌신, 이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이 표현이 나오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빈자리를 허락하지 않아요. 참는다고, 피한다고, 멀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좀 편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치유되거나 강건해지지가 않습니다. 피한다고. 좋은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채워 넣어야 돼요. 즉, 경건의 모양으로부터 멀리하고 피하고 돌아선 후에 경건의 능력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그 답이 나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교훈과 책망을 받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때 저 사람 보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의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것을 내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바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 읽을 때, 이 정말 잘 만들었다, 제가 도움을 받고 참 재미를 붙인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좀 있을 건데, 드라마 바이블. 이 드라마 바이블은요, 이 성경 전체를 신앙 좋은 탤런트, 영화 배우, 아나운서, 개그맨, 뮤지컬 배우 한 100여 분이 4년여에 걸쳐서 직접 녹음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배경음악이 쫙 나오거든요. 인물은 또 인물 따로따로 이렇게 막 배역하고, 배경음악도 베토벤 바이러스 드라마 아시나요? 그거 만드신 이렇게 음악 감독이 음악을 만들었고, 디토 오케스트라라는 그 오케스트라에서 직접 연주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녹음을 하면서 이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녹음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44절, 우리 드라마 바이블, 나사로 살리는 사건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어떠세요? 지금 본 것보다 실제로 하시면 더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주보에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컴퓨터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걸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읽으면 재미있게 잘 따라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바이블이 만들어지는 이 제작 메이킹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들었던 말씀에 예수님 음성이 누군지 여러분 나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참 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보고 활용하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공짜거든요. 누가 이렇게 뒤에서 이 돈이 있으신 신앙 좋은 분이 이걸 뒷받침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알아야 하죠. 말씀을 알아야. 그냥 내 말 실수 안 해야 되겠다. 아우, 내 인격이 있지. 말 조심해. 그건 공자왈 맹자왈이에요. 그게 그 도덕과 윤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돼요. 여러분, 어쩌면 멀리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회적인 위신, 사회적인 자리를 위해서는 멀리 있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는, 영적인 것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고 경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어떤 모임이 정말로 잘 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모임 자체에 은혜가 있고 모임 자체에 감동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로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설거지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착해졌어요. 이게 성공이죠. 이게 성경 공부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도 닦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도인 내 가족들,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힘들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고생하나 이거.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을 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허비하고 있느냐, 마음고생하면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내 성격대로 대하지 아니하고 품어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성도들을 품을 때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걸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 맨 앞에 나오는 그때에, 이 그때에가 언제냐? 앞에 나오는 2장 19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어느 때입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비웃을 바로 그때입니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힘있고 높은 자리를 잠시 비워두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진 느헤미야, 사서 고생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예요. 사서 고생을 지금 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웃음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아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서럽고 마음이 아프고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을 먼저 짓지 않았어요. 말만 선포했지 먼저 짓자고 말 안 했어요. 먼저 지은 사람들이 바로 3장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제자들 아니라니까요. 느헤미야 가족도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진 황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실한 영적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멸망해서 깊은 영적인 침체와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지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 말씀의 불꽃이 살아있었어요. 은혜의 흔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불탄 예루살렘 성전과 성,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골방에서 가슴 아파하고 소리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복음의 빛이 약해져가는 시대 속에서도 말씀의 빛, 은혜의 흔적을 끝까지 화려하게는 아니라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 컴퓨터에 제가 뭐 쓴 줄 알아요? 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한국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천국 가실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천국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습니다. 남은 7,00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흔적을 부어주신 그 남은 7,000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부어질 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이 코로나 후에 반토막이 날지 3분의 1이 될지 알 수 없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실 때 담대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가는, 무너진 교회를 함께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20장 우리 1절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돛 닦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편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미운 사람들을 품어낼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저를 멸시하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제가 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축복하며 도리어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넓게 열고 우리의 눈을 크게 열고 우리의 가슴을 넓혀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복받는 길, 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격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좁은 마음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 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말씀의 작은 불꽃을 남겨주십시오. 은혜의 흔적을, 기도의 열망을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자녀손들도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때,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바람을 허락할 때 담대하게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7,000명, 엘리야가 내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야기할 때 남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나라 곳곳에 남은 7,000명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교육부서 없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의 50%라 그러고 70%라, 영아부 없는 교회가 70%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천국 가고 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되면, 교회가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명예를 걸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명예를 걸고 한국교회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겨둔 7,000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남은 7,000명, 하나님, 그 7,000명을 주님 이 사회 곳곳에, 교회 곳곳에 주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 다시 일어날 때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서 있는 우리 어른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는 지혜로운 우리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우리 3절 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와 고민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거저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 갖지 못한 것들보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염려는 줄어들고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많이 줍니다.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아픔을 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편한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의 방황을 끝내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백석대학교회에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유혹 많은 이 세상에 삼킨 바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신앙의 세대 계승, 말씀의 불꽃, 은혜의 흔적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대학교회와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